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여러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복 가운데 사람들이 보통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아가 건강한 복입니다. 물론 눈도 건강해야 되고 귀도 건강해야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을 누리지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견딜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아가 건강한 것을 인간의 5가지 복 가운데 하나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잊을 수 없는 맛의 순간들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진귀한 음식을 맛보면 두고두고 그 맛을 자랑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등록 신방을 하거나 이사 신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어떤 세상의 음식보다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사는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식탁을 자랑하지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전남 강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다강이라는 한정식을 대접받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전라남도의 그 음식의 가지수이며 그 맛이며 할 것 없이 정말로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는 유명하다는 식당이라도 맛이 없으면 2번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름해 보이는 식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을 본다면 그는 두고두고 그 식당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의 맛을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생 구약의 교회인 성전을 중심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성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리는 제사의 예배는 무엇이 달라도 매우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참된 예배의 진정한 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된 예배를 맛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엇인가 탁월한 것을 보거나 목격하면 이런 말들을 쓰지요. 압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이 응원하는 어떤 팀이 상대방 팀을 큰 점수 차로 이겼을 때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말하듯이 지금 이사야는 압도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압도적으로 이사야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예배가 압도적으로 이사야를 이긴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드리는 예배가 이사야의 전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찬송가 가사처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진정한 맛, 잊을 수 없는 진정한 풍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우리가 교회다라는 책의 순서에 따라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참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유다 왕국에게 있어서
신실했던 왕, 선했던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타락과 몰락의 징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까지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강성해졌고요,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 15절로 23절에 따르면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졌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강성해질 때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모든 일이 다 풍성해질 때 우시야 왕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고 마음대로 분향하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시야 왕의 불같이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겨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저주받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시야 왕의 말로였고 이사야 6장 1절은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유다 나라와 민족은 타락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리마다 죄로 가득 찼습니다. 신실하던 진리의 성읍, 창기의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도성에는 살인자들과 사기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불리며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샀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영적으로 황폐했고 신앙생활, 제사생활은 그저 종교적으로 전락했고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와 제사하면서 분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아갔습니다. 예배를 경험하기는커녕 예배와 참된 예배자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신이 목격했던 엄청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의도적인 극명한 대조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최고 통수권자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높은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왕은 왔다가 죽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왕은 영원토록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왕, 이 땅의 통치자의 나고 죽음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그가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 즉 천사들이 모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스랍은 보좌에 좌정하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상적 존재들로서 6날개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참아 볼 수 없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다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다른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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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조차, 그 천상적 존재인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한 것은 오직 여기에서만 구약 성경에 사용된 말씀으로 최상, 최고의 수준에서의 거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버거슨 교수님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타는 듯이 강렬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말씀인지를 2번 반복하심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 말씀에 의거해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령 죽으리라의 원어의 뜻은 네가 죽을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천상의 찬양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최고의 거룩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사야가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 것처럼 갈라질 지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란 바로 이처럼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행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성령, 즉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11장 3절과 4절에서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올 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뮤지컬이나 영화나 연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TV의 드라마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웅장한 오케스트라나 찬양대의 멋진 찬양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깔끔한 교훈적 설교도 아닙니다. 예배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예배를 참되게 즐거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이 어느덧 40을 넘어 50이 되고 60이 넘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기한 것도 별로 없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란 게 그런 특별한 재미도 없어집니다. 내가 다 경험해봤고 솔로몬 왕처럼 내가 다 가보았고 느껴보았다.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조차 감히 눈으로 참아보지 못하는, 그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이여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은 전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사모할 것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충분한 임재를
더욱 맛보기 위하여 주의를 지킬 것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전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하며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두려워 떠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5장과 6장에서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던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한 죽음이라고 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와 악으로 가득하여 부패한 죄인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 들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본 이사야의 상태를 본문의 말씀은 묘사해 주는데, 이사야는 5절에서 세 가지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기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파멸하게 되다, 황폐하게 되다의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비참을 깨닫고 자신은 파멸될 존재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죄악을 심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 양심이었고 이스라엘 국가의 표준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표준이었습니다. 이사야만큼 입술이 정결하고 깨끗한 선지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만큼 강력한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낳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하면 그 참된 예배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설교자, 가장 경건한 설교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망하게 된 죄인 세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죄인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머리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굳이 칼빈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더욱 많이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신앙이 좋은 성도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참된 신자의 태도는 그래서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죄인 세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배고픔을 모르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만한 죄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죄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개혁교회들이 예배의 시간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예전에 포함시킨,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 단, 화저, 부젓가락 그리고 숯은 희생제물, 구약시대에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죄를 사하해 주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신약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따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단에서 벌어진 일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 화목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대라고 명령하십니다. 스랍은 놀랍게도 불타는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타는 뜨거운 숯을 어떻게 손에 들고 이사야의 입술에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천사는 이러한 뜨거운 열과 불을 참을 수 있는 천상적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 뜨거운 불과 이 열이 입술에 닿을 때 그 불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느라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희생제사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자신은 비교적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 자신들의 끔찍한 죄와 악을 발견할 때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경험일 것입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 나는 참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내면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을 할 때 진실한 성도들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제단 숯불을 통하여 정죄가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바울의 선언처럼 이제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어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우리들의 죄의 참혹한 모습을 폭로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얼싸안고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매 주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영혼의 안식, 그 영혼의 장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따라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 이것이 참된 예배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참으로 8절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시의 적절합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참혹한 죄악됨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린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시려고 구별하신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사죄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도 여러분, 설교를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러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설교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요, 은혜로운 말씀 들었어요 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걸로 완전히 끝나고 올해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상적인 삶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설교는 예배와 설교를 듣고 나서 참여하고 나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어야만 참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이 일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제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참된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아니 우리가 참된 예배를 경험했다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전 의지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게 바꿀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 싸움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 말입니다.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기분 나쁘다고 사역을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역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사역 안 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사역하면 그게 어떻게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완고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관계없이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든지 예배의 깊이에 푹 잠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은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토요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푹 잠기는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도 역시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합당한 방식, 즉 순종으로 응답하든지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더라도, 또한 지난 과거의 가르침과 신앙과 목회의 경험을 살펴보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그토록 바쁘면서 주님의 일에는 태만하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성도는 은혜로운 성도가 됩니다. 말씀에 깊이 잠긴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애쓸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갚으려는 우리의 열망과 열정 역시 매우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더욱이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어떤 이유 핑계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뭐 그리 핑계가 많은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다면 이유 불문하고 지키면 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하여 드리라 하셨다면 어떤 핑계를 대면서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라고 명하셨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후에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한 분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 피택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문답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폐회경건회를 통하여 비로소 완전히 피택이 된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지난 8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고 어저께 모두 제출했고 오늘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신앙 고백문의 모든 내용에 공이 등장하는 것이 저는 자격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나를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용기를 얻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즉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성취하는 업적이나 사업의 결과보다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는 여호와께 맡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자가 있었지만 마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응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늘 왔던 성전이지만, 늘 왔던 교회이지만, 늘 드렸던 제사이지만, 늘 앉아서 드렸던 예배이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지만 갈 때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며 일주일을 살아갈 순종하는 능력과 힘을 발견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이방 종교의 미신적 종교 행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화답하시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치자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세상 왕들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잠시 다스리지만 그리고 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지금도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 그리고 9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무가치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인생은 힘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도 침침해지고 이도 부실해지고 치통, 두통에 시달리고 무릎도 힘이 약하여지고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참되게 교회에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참되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퍼거슨 교수님이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예배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얼마나 신랄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죽은 것은 국가적 사안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피조물이 죽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되게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왕들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나라들도 세워졌다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에 도착하기만 하지 마시고 참된 예배에 도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의 연약을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시고 순종하시는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